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9일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합니다. 예배 드리기는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유니언 채플 UMC에서 좌식 컨퍼런스 구역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번에 모입니다. 다음 주에부터 11월 5일인가요? 소위 성탄이라고 하는 일광 전략 시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토요일 밤에 주무실 때 시계를 1시간 뒤로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벽 2시를 1시로 돌려놓으면 되니까 10시에 주무신다면 9시로 돌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보시면 1시간 일찍 오게 되는데 1시간 일찍 오실 것 같으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김병 집사님과 주일이 자매님이 한국 방문을 마치시고 지난주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12월 둘째 주 토요일 11일에 에버럴세일을 하게 됩니다. 미리 주문 프리오더를 받고 있으니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피셔스 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운동으로 11월가 나왔고요.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제가 시편 63편 다윗의 시편을 1절로 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 계시다가 주께서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기 앉아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의 그 귀하신 사랑을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참 귀한 주님의 문경교회로 저희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예배 가운데 하게 하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Beauty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어느새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온 세상은 가을의 빛을 드러내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노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며 구원하신 그 은혜, 십자가 은혜, 십자가의 보혈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시금 생각하며 주님께로 향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목적을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고자 애를 썼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 용서하시고 이 아침에 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눈이 주님을 향하오니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구원의 위대한 손길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감사가 입술만의 찬양, 입술만의 노래가 아닌 우리의 영혼의 찬양, 우리의 감사의 찬양이 되도록 만드시옵소서. 우리를 바꾸셔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이 기뻐하신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흘러간 세월을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늘을 살게 하신 그 은혜 붙잡고 살면 하루하루 사는 가운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강건하여 주님을 섬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에게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오히려 주님 나라가 갈 날이 가까울수록 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프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지내게 하시고 주님 나라 사모하고 또 구하는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 친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인으로 만드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저에게도 충만하고 주님에게도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가운데 우리도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의 날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 나오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요즘 단풍이 참 아름답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성도님들을 모시고 브라운 카운티 스테이트 파크에 다녀왔습니다. 그날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자연 속에서 잠시 세상 일을 잊어버리고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몇 분이 건강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하셨는데 내년에는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믿음으로 낳은 아들 같은 후배 목사여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그의 죽음 직전에 쓴 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이 13개죠. 그 가운데서 13번째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은 되게 짧습니다. 그리고 진실합니다. 우선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앞부분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 즉 복음에서 떠나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지라도 모든 일에 오래 참고 근신하여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직무를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죽음을 예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도 없이 매를 맞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채찍으로 3번 맞았으며 돌로 1번 맞았습니다. 3번 파선당하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 떠다녔습니다. 또 여행 중에 강도, 동족, 이방인, 광야에서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 그의 간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그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흔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상처 또는 흉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바울은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를 개역 성경에서는 관제라 했습니다. 머리 갓관이죠. 제사 드릴 때 제자입니다. 전제 혹은 관제란 구약 성경 레위기나 민수기를 읽어보면 제사장은 매일 2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 흠없는 어린 수량을 잡아서 제물을 드렸는데 이것을 화제라고 했습니다. 번트 어퍼링입니다. 또 상번제라고 했습니다. 항상 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제물로 사용된 수량 위에 포도주를 부었는데 이것을 관제 또는 전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드링크 어퍼링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 위에 제사의 마지막 순서로서 포도주를 부었던 것처럼 바울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 제물이 되어 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전제 혹은 관제라는 말이 2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다른 하나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포도주를 붓듯이 자신을 전제로 혹은 관제로 드릴지라도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기뻐한다라고 한 고백입니다. 빌립보서에서의 바울의 자신을 전제로 드리겠다는 고백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정하여 말한 것이라면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의 말씀은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요 실제 상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쳤는데 마침내 그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바울은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부어진 바 되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주를 위한 순교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비장했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전제로 드림을 말할 때 우리는 또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머리에 가시 멸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셨습니다. 창의 옆구리에 찔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쏟으신 관제였습니다. 피와 포도주의 붉은색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떠난다는 말은 선착장에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묶어둔 것을 다시 풀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떠난다는 말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림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항구에 묶여있던 배가 출항을 위해 풀렸다라는 의미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할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에서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도는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도의 삶은 항해자의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의 항구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비록 배의 항해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날 수 있지만 성도의 삶은 안전한 구원의 항구를 향해 가는 항해자의 길인 것입니다. 새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말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은요, 상황이 바뀝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형통해서도 감사하고 큰 물결과 풍랑이 일어나 고생을 해도 그것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으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음은 아직 청춘이지만 몸은 나날이 약해져 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은 쉴 새 없이 흐르는 물 같고 활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제라고 하는 과거는 되돌릴 수 없으며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는 영원히 내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날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빠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험한 항해와 같은 그의 인생을 잘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30년을 사는 동안 바울의 인생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선한 싸움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규칙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선한 싸움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중도에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충성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악한 마귀 세력과 싸우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을 싸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런 말로 디모데를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스스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싸움을 보게 됩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상식적인 규칙을 무시하고 악한 방법으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거짓말과 음모와 술수가 횡행하고 사기와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바보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너무 지쳐 싸울 힘이 없을 때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대신 싸워 주십니다. 선한 싸움이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는 것이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는 것이며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도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 병정이 채찍으로 사정없이 때려도 불평과 원망의 입을 열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을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사랑을 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예수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셨고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지켰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방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이방인 출신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믿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방문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가만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베드로에게 왜 외식하는가? 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피하는가? 라면서 베드로의 외식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베드로처럼 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9절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는 담대한 말을 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곧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면서 그들은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앞세웠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했던 그러한 용기를 냈던 베드로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니까 외식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에게 믿음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거짓과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받는 환난, 핍박 등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포기하면 우리가 또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둘째, 달려갈 길을 잘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힘들다고 포기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중단하는 것이 됩니다. 요즘에 가난한 성도가 많다고 그러죠. 집에서 얼마나 혼자 열심히 신앙을 지키는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본인의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하는 문구를 쓸 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복음 전파에 대한 새로운 계획과 비전을 품고 로마로 가기를 소원하면서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기만 하면 결박해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겠다라고 하는 험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는 바울의 계획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이 만류했을 때 바울은 순교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 마치고자 한다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나를 감옥에 넣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결심을 말한 뒤에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고 서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과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눈물을 흘릴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물은 원망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승리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의 열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자기 판단과 자기 의에 근거한 잘못된 열심이었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것이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불러주시고 그의 인생 말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 301장 가사말이 이렇게 시작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는 우리의 달려갈 길,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믿음의 길을 마치기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킨다는 것은 보물이나 재산 등 귀중한 것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믿음은 세상 물질이나 재산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의 비밀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영어로는 미스테리라고 하지만 미스테리움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감추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 이 감추어진 것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가 믿는 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도 은혜로 주셔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과 영생의 약속을 받았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온갖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믿음 끝까지 지켰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은 이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에서 떠나 한눈을 팔거나 곁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전도자로서의 사명의 길을 갖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바울은 세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에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바울에게 심겨졌습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본을 따라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줘도 모든 권세를 다 준다고 해도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고 도리어 홀로 빈들에 가셔서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처럼 바울은 맡은 사명과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바울이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그에게 의의 멸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올림픽은 각 도시국가 폴리스 스테이트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출전해서 겨루었습니다.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하면 올개간 나뭇잎으로 만든 관을 쓰고 자기 도시로 돌아갔습니다. 당시의 전통은 도시의 모든 성문을 잠그고 승리자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새 문을 달았다고 합니다. 승리자는
성벽을 돌면서 자신을 위해 만든 문에 들어가면 준비된 마차를 타고 스타디움으로 향합니다. 관중들은 일어나 환호하고 꽃을 뿌리며 환영 의식을 가졌습니다. 승리자가 승리의 포즈를 취하면 조각가는 그것을 스케치해서 조각품으로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승리자에게 특별 대우를 한 것입니다. 그런 대우와 명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땀을 흘렸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은 세상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천군 천사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참 잘했다라고 축하해주는 축복을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의의 면류관은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필요한 것은 의의 면류관에 관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구원의 항구를 향해 나아갈 때 낙심, 고통, 고난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풍랑과 파도가 덮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과 핍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서는 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듣고 의의 면류관 받아쓰고 구원과 영생을 주심을 영원히 감사 찬송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발과 같이 인생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환난과 낙심과 절망의 어두운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피하지 않으며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며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하옵소서. 이러한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행군 나팔 소리에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오령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우셔서 믿음 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세상 이해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경주 마치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의의 멸관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소망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어드린 자,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배하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 물질의 예물보다 훨씬 큰 것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사랑, 정성, 뜻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받으셔서 주님이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늘 감사, 찬송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복음 전해서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끄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세상 만민과 함께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진 모든 것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의의 멸관을 바라보며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기로 고백하고 결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세상에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Amen.